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나타나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앞뒤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삽입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구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들어 있는 중간에 다르게 등장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내용적으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31절에서 31장에서 35장을 딱 갖다 붙여 놓으면은 그냥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죠. 31장 마지막 18절에서 이제 35장 1절로 넘어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거는 중간에 분명하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의 식양을 받았다고요. 너무나 복된 은혜되는 일이죠. 우리 측면에서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큰 자비잖아요. 자비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적인 내용 앞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뭘 보게 하느냐,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있다. 혹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라는 그 가르침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이고 계신다고 우린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32장부터 34장의 말씀은 사실은 19장에서 내용이 이어진다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13장부터 출애굽기 13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밖에서 막 돌에서 물을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막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먹이고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시켰잖아요.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느꼈단 말이에요. 피부로 느꼈어요. 이해되세요?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뭐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묻냐? 너 내 백성 정말 될래?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나 하나님 백성 될래요? 라고 화답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게 중요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서 뭐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장, 21장, 22장, 23장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시는지 특히 십계명이라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헌법과 같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법 중에 법, 헌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법 중에 최고의 상위법.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우리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언약을 딱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너 이대로만 걷는 거 동의해 안 해? 라고 다시 한번 물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들 쭉 가르치고 나서 24장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23장까지 설명을 하고 24장에 너 정말 이대로 할래? 라고 묻는 게 24장 3절 말씀에 나오죠. 2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2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물으신 거예요. 사실 이걸 전했을 때 너 이런 율례인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언약을 체결하죠.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8절에 언약식을 딱 해요. 그래서 언약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내 통치를 받는 것,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막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해서 성막을 주신 거라고요.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과 동일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이란 것을 오늘 그걸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모든 방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치신 세밀하게 가르치신 게 모세에게 이제 보이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서는 어떤 본성이 계속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32장에서 34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상 이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항상 넘어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 큰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있을 때 항상 넘어짐을 조심해야 된다. 넘어짐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린 무조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걸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게 쭉 나왔는데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읽지 않을게요. 근데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가장 잘 해석한 장면,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가를 영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쳐서 죽임당하기 직전에 설교를 쫙 하는데 그 설교에 이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7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37절에서 41절 함께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이 뭐 이래서 나왔다 저래서 나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은 이렇게 봐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이렇게 봐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왜 그렇다고 지금 말하냐면 이들의 마음이 우리 아까 30 몇 절이죠? 39절인가요? 네, 39절. 다시 3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지도자로 세운 모세, 우리로 따지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이 원리를 무시한 것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뒤로 보면 이 모세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처럼 이걸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인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인간의 본성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린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감각으로 막 채우는 것 내 안에 직접적으로 뭐가 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요. 신앙에서도 그 본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딴 길로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모형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콕 집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한다는 거죠? 우리 우상 만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봤듯이 우리가 우상 공장장으로 오픈하는 아주 첫 번째 단계는요. 애초에 모든 그 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을 무시하는 순간 딱 그것이 놓쳐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잘못 섬깁니다. 오늘 그것을 그려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본문을 정확히 그려놓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 배경, 이 본문의 배경에 모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고요. 구름 가운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똑같은 모양이란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8장 1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나? 우리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크시니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그거 믿으라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요점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죠? 없애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기 때도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시선으로 볼 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 아니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성을 뜯어보면은 그 모습의 그 본질, 그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 그냥 내가 느끼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발생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딱 안 보이니까 뭐 했냐면요, 애굽이 등장해요. 모세가 딱 안 보이니까 애굽에서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최고의 것들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뭐 합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개혁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1800년대인데 교회에서 바자회, 교회에서 뭐 만찬, 무슨 잔치, 우리가 뭐 새 친구 초청잔치, 뭐 새가족 잔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한다는 명목하에, 혹은 뭐 선교에 대한 목적, 어떤 그럴듯한 타이틀이 나타나도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뭐 가지고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보통. 뭐 그래서 의료 선교 뭐 이런 것들 나타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 선교하고, 뭐 음악한 사람들은 음악으로 선교하고, 예? 달란트 있으면 선생님은 가가지고 가르치는 봉사로서 선교하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 옳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이거 가지고 이 사건만으로는 우리가 그걸 낫다 틀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그 안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 모습 자체는 뭐냐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함으로써 뭐 한다고 하는 거냐면 나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오늘 그려서 말하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 그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본문의 본질은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맞는데 그 우상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라고 묘사하죠? 우리를 인도하여는, 3절 4절 읽을까요? 3절 4절 2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2절부터. 그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그림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잘 보시라고요. 지금 금골이 지금 그들이 가졌던 자녀들에게 줘야 됐던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헌신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금송아지 딱 빼면 이건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송아지 들어가니까 이런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요? 지도자인 모세를 빼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빼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물질, 명예, 내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것으로만 예배의 통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부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부패란 단어가 타락이란 단어인데 타락했다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우리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면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공포하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모습이 항상 기독교계에서 계속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화려하게 비춘 모습이 지금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뭡니까? 의식주의라는 거죠. 의식주의와 그런 형태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모습들, 예?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예배인데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건 제단이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한 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이 시간대를 딱 파악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로부터 몇 개월 뒤, 그러니까 이게 4월 정도거든요. 유대력으로 4월 정도, 이 4월 5월 사이, 이것이 기록된 사이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당시에 이 시기에 있을 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론이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기로 준 적이 없는데 이거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받을 수 없다고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보면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사건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애굽 신들을 예배하는 모습.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아가는 순간 우린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 장면만 보면 뭐예요? 이들 지금 되게 즐겁고 자유하고 이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화목하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성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데, 그냥 일어나서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양만 봤을 때는 은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절로 평가하죠. 이거 부패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긴 한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지금 하나님 말씀한 평가가 네 백성 부패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건 이제 두 번째니까 이 7절로 가서 볼 텐데, 우선 하나님 평가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개혁교회 목사님이 한 걸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좀 정돈돼서 글귀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론이 여호와의 절기를 뒤따르는 것으로 송아지를 숭상하며 육신적 즐거움을 칭송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너무도 많은 여러 가지 행사의 그 이름 행사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실 금송아지 놓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기들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데. 이해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가 아닌 모든 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지 않는 모든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수고는요, 헛수고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그걸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자기가 지금 선포한 일이 이제 정당할 수 있는 그 성경의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어떤 성과를 갖다 붙여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서 발생되지 않은 일들은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짓지 않으면 교회가 다른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잘못된 모습들을 은혜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부패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이거 부패했다, 이게 뭐 썩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정확히 어디 이어지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내용에서 이 말씀이 해석돼야 되는데, 6절에서 8절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쌍방 언약을 맺었어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음으로써 백성이 됐어요. 백성이나 칭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죠. 언약이 파괴됐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거, 내 것 돼서 내가 함께 할 거고 내 은혜들을 맛보게 할 거야. 이게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약속이 파기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의 하나님 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것은 언약을 중시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괴했어요. 부패라는 건 한순간 썩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내 거 아니야 라는 선언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어요. 그거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라고요. 네 백성. 지금 이 백성의 이거 앞에를 보시라고요. 내 백성, 앞엔 계속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씨름이 좀 나오거든요. 이 뒤에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모세와의 씨름이 나와요. 아니 이거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네 백성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약 파괴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아까 잠깐 계속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일으키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지금 칭함받게 된다는 거죠. 평가를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마치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난 너 모른다. 라는 평가밖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할 뿐이에요. 착각한다는 거죠. 이 그림의 핵심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엔 안 떠났어요. 왜요? 우리를 인도하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알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목이 꼿꼿한 본문은 우리 개역 개전에서는 뻣뻣으로 되어 있죠. 한번 더 가요.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이 지금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본성인 것을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뻣뻣하다 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게 굳어있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내 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틈만 보이면 내 것을 사용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냥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의 본성인 걸 알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답이 없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8절에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왜 이 8절에 일이 일어나는가? 너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데 8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8절 말씀 읽어보시면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빠르게 떠났다는 것.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요 5개월도 안 지났어요. 이걸 정확하게 날짜를 따졌을 때 5개월이 안 지났다는 거죠. 뭐한 지요? 뭘 경험한 뒤요? 10가지 재앙. 또 뭐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걸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지 5개월도 안 됐다고요. 5개월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안 지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봤냐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계속 뭐 합니까? 바로 왕이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은 계속 뭐예요? 말씀 조금 왜곡시키자죠. 하나님이 너 나가서 저기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아니면 거리를 좀 줄이고 계속 그걸 타협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안 돼, 타협 없어. 계속 그 재앙을 세게 할 뿐이지 타협은 안 해준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보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말한 거에서 지금
그 조금 이건 내 방식대로 안 보이는데 내 방식대로 되겠지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준 모세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운데 파생되는 다른 각도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였으니까 그 가운데 뭐 두려움 때문에 뭐 그랬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이 지금 그런 해석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뭐 두려워서 뭐 안 보여서 뭐 핑계 대지 마. 그거 아니고 그들의 본성에 뭐가 있었냐면은 네 것으로 하고 싶었던 거 있던 거야. 그냥 네가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거 있는 거야.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원한 대로. 예? 지금 뭐 8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언하는 게 뭡니까? 9절 말씀에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냐? 이 백성 보니까 이 백성 딱 살펴보니까 이건 뻣뻣해서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맞다고 하는 것 그거 안 버리려고 해서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냐면요. 이게 우리 안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나를 놓치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림으로써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로 붙듦으로써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31장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 이뤄갈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어져 갈 거야. 너 껴들지 마. 너 계속 껴들 건데 그거 껴들 때마다 난 징계할 거다. 너는 이 은혜의 방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해야 돼. 그냥 순종. 내가 하는 길대로 걸어야 돼. 내가 은혜의 길 예비했으니까 그냥 말씀 따라 걸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이 지금 목이 뻣뻣하다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상태 말하냐면 너 불순종하는 상태야 라는 것을 말할 때 목이 뻣뻣하다 네 것으로 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신명기서 31장 27절 말씀 보면요. 신명기서 3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야 되는데 뭐예요? 목이 곧은 게 뭐 하나요? 반역함과 목이 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하면 지금 내 것으로 하고 있다는 뭐 열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안 하는 1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첫 번째이자 모든 것. 우리가 이 길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2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23절 말씀. 이 순서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목은 뭐예요? 곧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부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요. 내 의지대로 하는 데서 발생돼요. 그러니까 내가 껴드는 데서 발생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했던 이 설교의 마지막 즈음에 51절에 이 내용, 목이 뻣뻣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어떤 평가로 나오냐면 너가 율법의 길을 행할 때, 율법의 길의 핵심은 내 것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평가가 성령 거스른다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스르는 건 항상 내가 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껴들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틈만 보이면 뭐예요? 내 것을 사용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역대하 30장 8절 말씀에 이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할 때 이제 취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바꿀 때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하는 것, 그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곧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엄숙한 경고, 우리 10절 말씀은 사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게 될 건데, 하나님 말하는 경고, 하나님은 진멸하겠다. 지금 10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칠까요? 10절 말씀인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경고가 우리 안에 놓여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했을 때 정말 복된 건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이 말을 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이 오류로 빠지지 않으라는 경고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런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친다는 게 아니고 돌이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방법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본성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순간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속히 떠나는데 떠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더 뭐합니까? 더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쫓아가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 주일날 보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복된 이 복음을 따라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들을 새겨놓아서 내 것으로 하려는 본성 나타날 때마다 돌이킬 수 있길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